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끝이 은총창 그 울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한교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 이렇게 함께 불러와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저희가 진정을 다하여 이 예배에 임할 수 있게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찬양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노래로 그치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함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저희가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회개하는 마음 없이는 주님이 오셔도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할 것을 주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자범죄,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를 위하여 짓는 세상죄를 다 주님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죄를 주님 용서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하였사오나 아버지, 저희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옛적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과 같이 주님, 저희는 높이 쌓고자만 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주님, 우리가 그들이 사람을 모을 때 우리가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보다는 주님, 사람을 교회로 모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주님,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교회를 주님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질타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를 바랍니다. 깨끗이 되기를 원하여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을 모든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저희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회적인 이념이나 또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주님, 거기에 현혹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저희가 소홀하고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체를 통해서 진실로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몸에 병이 나서 고통을 받는 자들, 주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모자람이 많아서 궁핍함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각자의 문제를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또 잠시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또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뿐이 아니었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아직도 회개 못한 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저희 자신만이 아니었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행하라 하신 그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자신에 대한 모든 구함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두란노가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사오면 주님께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뜻을 잘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또한 맡겨주신 소명과 탤런트가 있사오니 이제는 주님, 서로가 협력하여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그 능력을 발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더 크고 놀라우신 일로 베푸실 줄 믿사옵고, 또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본향의 집에 주님 소원을 갖고 열심히 뛰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사오며,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돌아보면서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했나요? 네, 했죠.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라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 심길 때마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머리와 그리고 가슴과 그리고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귀한 백성들 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동으로 쓰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복음서의 문맥과 문장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라 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은요, 우리가 외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부분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두 가지의 두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을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기도 드리는 자와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그 원문을 보면 아버지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어감을 그대로 살리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야. 아빠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좀 불편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끔씩 나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는데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은 바로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어 내 아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과 그리고 예레미야 3장을 보면 이들이, 내 백성이 나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직접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자라온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종교신문, 기독교 신문이죠.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한 목사님의 글을 읽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예루살렘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겪은 이야기를 신문에 썼더라고요. 하루는 초기에 통곡의 벽을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을 발견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림새 이런 거로 봐서 랍비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봤어요. 랍비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자기는 매일 이 통곡의 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흔쾌히 그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열왕기하 7장을 읽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자,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이제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근데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읽기도 전에 그 유대인이 읽고 있던 성경을 콱 덮어버리더니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몹시 당황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그 유대인을 쫓아가면서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기로 했는데 뭐가 불편한 게 있었으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차가운 태도로 그냥 말없이 걸어가던 그 유대인이 끝까지 따라오니까 돌아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집에서 당신 아버지를 막 이름으로 부릅니까? 아버지 이름이 탐이면 탐 이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마음대로 부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전체 기사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일부의 내용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출판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후대에 전하는 그런 방법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어요. 주로 서기관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 서기관들이 이제 그 필사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신을 얘기하는 신에 대한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을 번역할 때는 그들은 쓰고 있던 붓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잉크를 찍어서 그 엘로힘이라고 적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모든 걸 멈추고 쓰던 사람이 모든 걸 멈추고 다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대하는데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그 글자를 쓸 수 없다는, 그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온몸을 다 씻고 와서 그리고 전용펜, 여호와라고 쓸 수 있는 그 전용펜을 사용해서 이제 전용 붓이죠. 사용해서
이제 여호와라고 적었다는 거죠.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자,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은 없어요. 친밀함은 없고 그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경외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아빠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장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 가까이 오길 원하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자,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 너의 아빠가 맞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어요? 처음엔 무지무지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이제 외우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점점점 편해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왜 아빠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점차 알아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번역이 좀 아버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아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주님께서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를 때 어떠세요?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근감이, 친밀감이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장성에 있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님, 아버지, 좀 형식적이고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태도로 아버지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엄한 가정이 자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도 신익이 자라는 모습 보면 그래요. 민이 자라는 모습 보면 그렇더라고요. 처음 어렸을 때 막 아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머리가 커져가면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화의 횟수도 점점 줄죠.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생각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빠라는 단어를 부르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라. 제발 가까이 가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친밀감이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님께서는 왜 강조하고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친밀감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그 어린 자녀들이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뭐 숨기고 돌려가면서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솔직하게 다 털어서 얘기합니다.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진솔하게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처럼 제잘거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감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오라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올 때 머뭇머뭇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막 그냥 막 달려들고 막 오고 꺼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저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의 교제가 제대로 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뜻을 정말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좀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 이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바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그게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공통적으로 썼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하고 헬라어인데 주로 아람어로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인데 이제 그 로마 교인들이 그 단어를 모를까봐,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교인들이 모를까봐 뒤에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할 때 헬라어로 설명하는 그 단어가 뭐냐?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빠예요.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희들은 헬라어로 아빠라고 부르면 돼.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에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신서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 비슷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과연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3번밖에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도 맥시멈인 거예요. 맥시멈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은 아빠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빠라고 자꾸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렇게 되며 자기가 어린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3번은 부족한 거예요. 3번은 부족한 거야. 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막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 기도할 장소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가운데 나온 그 권면이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기도에 대한 큰 의무감을 막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행복감을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친밀감을 쌓아가는 그 행복, 그 기도의 행복을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무시로 기도해,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의무도 강조하겠죠. 하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행복감.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도라노 식구들, 정말 기도할 때 이제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중 기도할 때는 좀 힘드시겠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그 마음속의 어감은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공중 기도, 대피 기도하는 분이 이제 아버지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마음속에 기도하는 분도 아빠 이런 어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 공중 기도는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자는 것이죠. 저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많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빠라고 자꾸 해봤어요. 좀 어색해요. 왜? 평생 제가 아빠라는 단어 써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였어. 그리고 지금 아버님 이러니까 그 불편해. 근데 자꾸 써보니까 진짜 막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거리가 확 좁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처럼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실 때 그때는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진솔한 기도의 내용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막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 바울처럼 기도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아빠. 권사님 잘하시네. 아빠, 그래,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 단어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문에서는 아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를 제일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아빠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 뭘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 온 우주 가운데서 먼지만도 못한,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뭘 우리가 느끼게 되죠?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막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느끼라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수식어를 뒤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이제 그냥 그대로 가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로 우리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그러니까 구약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만 가장 완벽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이뤄내신 거죠. 그 쉬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 그 화목제물, 그 완벽한 화목제물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이 힘들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힘들게 다니는 모습을 보셨고요.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까지 보셔야 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인내해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인내해내신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그 아빠 뒤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싹트고 막 자라고 있는 그 친근감, 친밀함, 이걸 망가뜨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감사함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의 기도가 그 두 사람 사이의 기도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지금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100% 이루는 영적 장치입니까?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영적 장치라는 거죠.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강청하는 과부처럼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할지라도 내 뜻을 하나님께서 안 도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뜻을 보여주시는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감사함 때문에 영적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달라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에 가 있는 자의 기도와 감사가 없는 자의 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시작할 때 너희들의 마음속엔 감사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으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 감사를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주님께서는 그 첫 절에 마련해 두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 기도를 드리는 대상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다 알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첫 부분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두라노,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막 누리는, 막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100% 이뤄가는, 그리고 점점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기도문의 이 첫 절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읽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함, 감사함.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희 깨달았으니 실천하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 우리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네트워크로, 중보의 기도의 네트워크로 묶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근철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성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국에 가 계신 정혜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친 상으로 또 가 계신 김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항우 집사님 발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에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기도,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우리 정말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한 이 합심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를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고 아빠가 자녀를 먹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일상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일터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우리 두란노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예물이 상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특별히 그분들을 신방하시고 찾아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방역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 사역 얘기는 늘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자 인도자 미팅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줌으로 우리가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및 사가족 교실 안내인데요. 우리 이은우 집사님이 오늘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죠? 네. 이은우 집사님 우리 등록하셨어요. 지난주에 등록하셨고 다음 주에 사가족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셔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새벽 교실, 사가족 교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헌금은 다 아시고 다른 건 없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4장 하시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랑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말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며 또 보호하시며 은혜 주고 계심을 믿고 달려가고 있는 환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추타 중인 백성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